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챕터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we know virtually nothing of예요. 일단은 이게 virtually는 사실상이죠. 사실상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를 알지 못합니까? of the first 30 years or so죠. 그러니까 초기예요, 초기 30년쯤. 그죠? 누구의? 바로 예수 생애의 초기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제 30살부터 시작했다고 보니까 그 이전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shall see in the second part of this book이죠. 자,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C가 대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뭘 살펴보냐면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과거분사가 뒤에 이렇게 있는 거죠. 바로 그의 탄생,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레이를 후기의 신학적 반영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탄생 이야기가 그 역사적인 예수 탄생의 그 내용만 사실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후기라는 얘기는 뭐 그 부활절 이후겠죠. 부활절 이후에 그러한 신학적인 숙고나 반영을 담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얘기죠. 자, 전승은요 기부 줍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뭐로써 줍니까? 요셉으로써 주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타난 전승이 예수의 아빠를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the fact는 뒤에 대시랑 친하죠? 동격의 대시입니다. 여기가 뭐뭐라는 사실은, 즉 그가 is not mentioned예요. at all, 전혀 언급되지 않아. 자, throughout Jesus minister이니까 예수 사역의 이 전체에 걸쳐서 전혀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부죠. 그 사실이 has lead to예요. 뭐뭇을 일으킨다, 이끈다죠. 자, 뭘 일으킵니까? reasonable assumption이에요. 그리고 또 동격의 대시죠. 아주 합당한, 그죠? 합리적인 가정 또는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생각은 뭡니까? 그가 죽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요셉이 좀 일찍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요셉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마리아, 그죠? 마리아만 나오죠. 여자여 하면서 포도주가 없다고 이제 예수님께 가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그러죠. 귀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건 주 아닙니다. 죄송해요. 마가복음에서, 그죠? 부사구가 앞에 있는 거죠. 예수는 알려졌죠. 뭘로 알려졌어요?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로서만 알려졌죠. 마가복음에선. 자, 그는 뭐처럼 보입니까? To have had four brothers. 4명의 형제들을, 그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number of sisters죠. 수많은 여동생들, 그죠? 가진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6명 이상이죠? 상당히 형제가 많았네요, 예수님이. 자, 패밀리 홈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사는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사렛에 있었죠. 나사렛은 어디다? 동격이네요. 시골 마을이죠. 자, 대략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00명 정도의 사람이 사는 시골 지방인 나사렛에 이 예수와 동생들이 사는 마리아와 함께 그게 나사렛에 있었다는 거고, 자, 예수의 가족은 뭐 했어요? 트레이드 했어요. 이게 트레이드가 뭐예요? 장사죠. 또는 사업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사업. 장사랑 사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거 했다. 자, 그리고 땡땡하고 설명하는데 그리스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used to describe them. 자,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그리스 단어가 뭐예요? is 테크톤이죠. 테크톤이 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의미한데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 Who works in wood and stone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대요. 이 테크톤이. 그죠? 여기 컴마니까 괄호로 다 묶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동격이 나오는 거예요. 동격이. 요 동격은 테크톤을 받는 거죠. 브로들리는 뭐예요? 대체로. 그죠? 대체로. 뭐예요? 카펜터. 이게 목수죠. 그리고 빌더는 뭐예요? 이 건축가. 그죠? 예.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테크톤이. 자, 그리고 although not far up the social ladder인데 이 social ladder가 뭐예요? 이게 사회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계층 위로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사회 계층 위로 멀리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트레이드, 아까 얘기했던 이 예수의 가정이 했던 장사나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트레이드가 would allow, 허락했대요. allow는 용례가 뻔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해서 이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죠. 그래서 그 가족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To be economically self-sufficient죠. 경제적으로 자충족적이니까 뭐예요? 자급자족하는 거죠. 자급자족.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카펜터, 그러니까 테크톤이라는 직업이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기는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은 자, 예수는 뭐처럼 보여요? seem to have grown up. 자랐었던 것처럼 보이죠? pious Jewish household니까 경건한 유대교 가정이죠. 자, 그는 would have been circumcised. circumcised는 뭐예요? 할례하는 거죠. 근데 BPP니까 할례 받았을 것이다. 8일 만에 탄생 후. 그리고 would have celebrated his 바르 미츠바죠. 바르 미츠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성인식이죠. 성인식. 이게 바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죠? 그래서 바 예수 그러잖아요. 예,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바 예수. 그러니까 아들인데 미츠바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의 아들을 기념하는 그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해요? 12살 반이죠. 아마 남자랑 여자가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2살하고 이 절반이 됐을 때, 그러니까 12살 반이죠. 그때 이제 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기념했을 것이고, 그죠?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attend synagogue. 그러니까 회당에 참석했을 거죠. 언제? 안식일에. formal schooling이죠. 공식적인 schooling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학위를 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학사학위 같은 거, 그죠? 그런 걸 말해요. 근데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죠. 이 갈릴리 마을에 이 공식적인 학문 기관으로서의 요 스쿨링을 받았는지 이런 게 있는지가 갈릴리 마을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저기 뭐야 논쟁할 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람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학문 없는 범이라는 게 뭐 일자무식이 아니에요. 일자무식이 아니라 이제 공식 기관에서 그 학위 과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인데 어떤 세계예요? 이 관계부사로 꾸며주죠. 여기까지 이제 자, 어떤 세상이냐? 리터러시가 뭐예요? 리터러시. 이게 뭐라고 할까? 문자성? 문술성? 우리가 오랄리티는 이제 구술성이고, 리터러시는 이제 문술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튼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는요, 이 리터러시의 레벨이 아주 극히 낮았죠. 그죠? 자, 그래서 극히 낮은 그 세상에서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가요, 어떤 것을 가졌다고
가졌을 가능성이 별로 낮은 거죠. unlikely니까 뭐뭐 이상으로. basic ability니까 기초 능력이죠. 뭐에 있어서. 글을 쓰는 것과 arithmetic 하면 이게 계산 수학하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능력 이상의 어떤 것을 가졌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아마 only as much as는요. 만큼만입니다. only니까 뭐뭐만큼만 바로 예수께서 필요했을 만큼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practice his trade 그의 어떤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정도만큼만 그죠? 아마도 그 정도의 능력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겠죠. 예수님이 탁월한 리터러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7장 50 몇 절인가요? 7장 53절인가? 아무튼 저기 땅에다가 글 쓰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땅에 쓰신 글씨. 그죠? 그때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정죄 이제 당하는 그때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몇몇 학자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쓰셨다고 봐요. 또는 이거를 암시하셨다고 본단 말이야. 이 정도 쓸 정도면은 베이직 어빌리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리터러시와 관련해 갖고 논문을 많이 발표한 학자가 이제 그 영국의 세인트 메리스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크리스 케이스 있죠. 예. 크리스 케이스가 있는데 허타도의 제자입니다. 레리 허타도의 제자이고 그 제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나. 이 사람은 뭐 오랄리티도 오랄리티지만 이 리터러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헬렌 본드랑 친합니다. 이 아저씨. 예, 젊은데.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 헬렌 본드 친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like other Jew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는요 would have acquired 얻었을 것이다. 깊은 지식을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뭐를 통해서? through their weekly recitation. 자, 바로 그들의 매주의 낭독, 암송이죠.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복음서는 뭘 줍니까? give the impression 되시죠? 인상을 주는데 데디아라는 바로 그가 아주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어떤 영적인 사람입니까? 서먼인데 동격이죠? 후 이하가 꾸며줍니다. 깊이 전승을 묵상했던 그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을 깊이 묵상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was ready to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한 인상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not surprisingly죠. 이렇게 부사가 문 뒤에 나오네요. 그죠? 문 뒤에 나오고 컴마가 찍힐 때. 여러분 일단 부사는요. 네 가지를 수식해주죠.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같은 부사를 수식해주고 동사를 수식해주고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주는데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해줄 때는 위에처럼 앞에 문 뒤에 부사를 쓰고 컴마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부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줘요. 한번 봅시다. 자, 대는 그렇다면이죠. 얘는 이제 접속 부사고. 자, 예수께서 이끌려졌대요. 누구에게? 바로 세례 요한의 티칭에 이끌려진 거죠. 그리고 자신을 드렸대요. 뭘로요? 바로 세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 그것이 놀랍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달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잘 준비되어졌고 자신의 그 전통을 아주 묵상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이끌려져서 자신을 세례받게 내어줬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얘기죠. 이 전체 내용이. 자, slight unease. 약간의 어떤 unease는 뭐예요? 좀 불편함이죠. 불편함. 어떤 불편함이에요? 복음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불편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
그죠?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자, 이것이 간접적으로 confirm, 확실히 해줘요. 뭐를요? 그것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It's basis in fact죠. 그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서 후대의 복음서일수록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조금 생략을 하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례 사건은 반드시 있었던 거죠, 이게. 예. 자,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4, 15절을 이제 보라 이거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아마 세례 요한이 마다하는 그 본문이죠. 그러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 같은데, 그 다음에 something significant죠. 중요한 무언가가 seem to have happened, 발생한 것처럼 보였죠. 예수에게 세례 때. 자, 복음서는 묘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환상의 경험을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우리는 믿죠. 자,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are torn apart, 찢어졌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왔어요. 뭐로써?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은 선언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선언했어요? To be his son, 그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whatever we make of, 더 디테일스가 있죠. 근데 이 make 요거를 make A of B 요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make A of B죠. 이게 A를 B라고 생각 또는 이해 하다죠. 근데 이 whatever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whatever가 여기에선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로서 뭐뭐든지 간에요. 근데 make 이 여기 보면은 A가 있어야 되는데 A가 뭐예요? whatever잖아. 그지? 그죠? 얘가 복합관계 대명사죠. 얘는. 그죠? m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부 사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장면은 뭔가를 시사하고 보여주죠. 바로 예수께서 강한 감각, 뭐에 대한 감각? 선택받았다는 강한 의식을 가졌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오브빙이죠. 오브빙이죠. 또 set aside, 이건 뭐예요? 구별되어진 거죠. being set aside. 뭐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게? 예, 이제 마지막이죠. 자, perhaps, 아마도. 자, 이것은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어떤 첫 번째 시간이에요? He understood himself to be God's envoy예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envoy, 특사죠. 특사라고 이해했던 첫 번째 때였어요. 특사는 특사인데 어떤 특사예요? 동격이죠.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자신의 사명. 자,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어지는, 그죠? subsequent, 이어지는 후퇴. 어디로의 후퇴입니까? 바로 광야로의 후퇴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예요? 꾸며주죠? 그가 경험했던, 뭐를요? A sense of testing by Satan. 사탄에 의한 어떤 시험, 그죠? 이 sense, a sense of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탄에 의한 시험을 그냥 경험했다 정도로, 예, 요거 그냥 번역하지 맙시다. 요거는 사탄에 의한 시험을 경험했던 그 광야로의 그의 이어지는 후퇴는, 이게 주어요. 후퇴가 뭐처럼 보여요? seem to confirm this interpretation. 이러한 해석을 또 확고히 해줍니다. 자, 몇몇 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신을 데리고 멀리 사막으로 가죠. 광야로 가죠. 뭐한 후에? 그가 경험한 후에 다메섹 그 거리에서, 길에서 그 광야로 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갑니까? 폰더는 뭐예요? 폰더. 숙고하다죠. 숙고하다. 뭐를 숙고해요? What his new life might entail. 그의 새로운 삶이 무엇을 entail, 수반하는지. 그죠? 수반하다.
갈라디아 1장 17절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 그것은 뭐와 함께 있었어요? 그 나타남이 바로 분명한 메시지와 그리고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제 그 광야, 이제 그 무슨 산이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 그죠?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했어요? 이제 흔히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학 공부하러 갔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김철홍 교수, 김철홍이랑 그리고 김세윤이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선교하러 갔다. 근데 이제 톰 라이트가 이 아라비아만 가지고 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모티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열심을 내서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죠. 예,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모티프를 따와서 1번과 2번 중에 약간 1번에 좀 더 손을 들어줍니다. 그 계시를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잠시 그렇게 꼬꾸라졌다가 다시 힘을 얻고서 이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다고 이렇게 봐서 엘리야 모티프가 요 신학 공부나 또는 묵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런 거. 요쪽에 손을 더 들어줘요. 요거보다는. 자, 일단 챕터 2가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3를 할 거고요. 예, 이거 뭐 얇은 책이라서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예, 다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책 구입하셔서 잘 읽으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원서 한 권은 마스터하고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번 방학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